할렐루야, 고능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와 찬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나의 영혼이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요새이고 산성이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단단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139편을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곡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3 목장에서 김종현 학생 기도하고 다음으로 박루린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공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 등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에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을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모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윤주한 목사님께서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마이크 켜. 얘들아 마이크 켜. 숲속 오두막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도 다 컸으니 이제 집을 짓고 살지 않으련? 잠깐만요. 마이크 키는 법을 몰라요. 잠깐만요. 하고 있구나. 다시. 숲속 오두막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도 다 컸으니 이제 집을 짓고 살지 않으련? 저희 보고 집을 지으라고요? 늑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무조건 도망쳐야지. 런! 아기 돼지 삼형제는 겁이 났어요. 숲속에는 무서운 늑대가 살고 있거든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으면 걱정 없단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어디 보자. 저기 좋겠네. 지푸라기는 가볍고 옮기기 더 편하니까 딱이네. 첫째 돼지는 가벼운 볏집으로 초가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난 뭘로 집을 지을까? 편백나무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걸로 지어야겠다. 너무 힐링되는데? 둘째 돼지는 나무를 모아 나무집을 지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집을 짓지? 그래, 늑대가 와도 꿈쩍하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그러려면 무겁고 힘들어도 벽돌을 하나씩 옮겨 지어야겠다. 첫째, 둘째, 셋째 돼지는 각자의 생각대로 집을 지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중 누가 지은 집이 가장 튼튼할까요? 네, 여러분, 돼지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돼지들이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누가 첫째였지? 첫째처럼 효율적이고 가볍고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나요? 아니면 뭐 힐링이 되고 편백나무 냄새 안 나는데 그런 집을 짓고 싶나요? 아니면 이렇게 튼튼하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벽돌로 짓는 집을 짓고 싶은가요? 여러분 어떤 집 짓고 싶으세요? 벽돌이요? 우리가 벽돌로 좀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짓는 그 집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지푸라기 집을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화 이야기였지만요, 참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트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냐면 오늘 본문이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집을 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는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고 있는 산상수훈, 들어봤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이렇게 언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야, 니네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니네 들어볼래? 야, 제자도라는 게 무엇일까? 제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제자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산상수훈인데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니네들이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듣고 살아요. 그죠?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죠. 집에서는 무슨 소리 들어요?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뭐 뉴스에서 들리는 사건 사고 이야기도 듣고, 학교에 가면 일타 강사들의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걸음의 길잡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 때문인 것 같아요. 세계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두 갈래로 생각을 해서 두 영역으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간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과 주중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은 주의 날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 주일과 주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쉬는 날이고 우리도 주말에 무언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과 주중을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은 뭔가 좀 더 거룩한 날, 그죠? 교회에 안 가면 약간 벌 받을 것 같고, 시험 치면 뭔가 실수할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오는 거죠. 와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세진, 우리 찬양팀장 오늘 처음으로 인도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너무 귀한데 주일이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이니까. 그렇게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우리가 좀 더 뭔가 특별한 거룩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도 오고 목장 모임도 어떻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 월요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나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6일을 채워가고 있나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주어진 나머지 6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소리는 주일만 듣는 날이라 생각하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는데 장소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교회 밖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죠? 말씀도 들어요. 목장 모임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욕도 안 쓰려고 해요. 막 쉽게 막 나오는 게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게 되고, 누군가가 옆에 친구가 교회 안에서 나쁜 이야기 말을 딱 꺼내면 야, 너 이렇게 벌써 우리가 견제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장소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내가 욕을 해도,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바뀌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을 거야. 교회 바뀌니까 뭔가 다른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중이나 주일이나 교회나 교회 밖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그 구분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주일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들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폈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많았나?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찬양곡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듣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삶의 열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행함은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는 삶의 다양한 열매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와 구원과 행함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하신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해봤죠? 누군가? 안 해봤어요. 아직 고등학교 입학을 못해서 그래. 이제 입학을 하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이미 이성 교제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이성 교제를 하거나 뭐 썸을 탈 때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나 쟤를 좋아해, 난 좋아해, 난 쟤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인식하는 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속에서 나오는 말이었어 지금. 그런데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랑해, 쟤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있어, 막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는 나의 그 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바꾸고 싶고, 그죠?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원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맞춰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보기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언어 습관을 바꿔야지, 이 게으름을 끊어내고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야지.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오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는 조심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채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네들을 몰라. 아무리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내 이름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일을 벌린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몰라. 듣고 행하라고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무조건 신령하고 어떤 거룩한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내고 하는 그런 무슨 행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있잖아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작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나 그 내뱉는 한마디,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힘내, 이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이 없이 친구들에게 혹은 다른 행동을 할 때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자랑이 되려고 하고 나의 만족이 되려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그 목회자들,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무언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더 신령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에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그때 제가 기도해 줄 때 마치 내가 정말 신령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 뭔지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할 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무언가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 매주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2학년들 임원들 중심으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그 고등부 위에서 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 고3들 중심으로 우리 F실이나 C실에 모여서 말씀 나눔 또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서는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를 할 때 때로는 어쩌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두고 나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를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결국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하는 행동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큐티를 해요. 오늘 큐티를 열어서 보는데 오늘은 말씀이 뭔가 와닿지 않아요. 오늘은 별로네. 혹은 다음 날 했는데 너무 막 뭔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큰 깨달음이든 그것이 작은 깨달음이든 그것이 큰 울림이 오든 그것이 때로는 아무런 울림이 오지 않든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뭔가 큰 뭔가를 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집,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집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집들을 가차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우리가 아까 봤는데 아기돼지 삼형제도요, 평온하고 좋고 막 이제 집을 짓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죠?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지푸라기로 짓든 나무로 짓든 벽돌로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떤 재료로 짓든 어떤 모습으로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언제예요? 늑대가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집을 지어갈 때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을 짓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긴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폭풍우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창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창수는요, 헬라어로 포타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그 골짜기가 완전히 그 여름에 메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메말랐던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모래들이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서 폭풍우가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강이 범람을 하고 집을 덮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폭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그런 폭풍우를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풍우, 이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같은 폭풍우는요, 그냥 잠깐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위협할 만한 무시무시한 그 홍수가, 침범이, 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코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이런 홍수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모래의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다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폭풍우를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집을 잘 지키고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견딘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우리의 삶의 인생을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집은요, 각자의 재료가 다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꾸려갈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업과 다양한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재료로 지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초에 살아가고 어떤 기초에 그 집을 짓고 우리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높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삶에 갖춰지는 어떠한 스펙,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폭풍수 속에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화려한 집이든 어떠한 집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지은 집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집을 기초 위에 바로 서서 끝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효과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의 걸음은요, 느리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무거운 돌멩이 하나하나 옮기는 그 막내돼지처럼
정말 우리의 깊은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지금 비유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산기 쓰기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집을 지금 지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건기와 우기가 있다 했잖아요. 골짜기가 있어요. 겨울에 물이 싹 쓸어내리고 나면 여름이 이게 완전히 건조해지면서 땅이 딱딱해져요. 모래가 쓸려온 땅이 딱딱해진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밟아보면 그 땅이 괜찮은 땅이고 비옥한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은 사람 다 거기에 집을 짓고 있어요. 땅을 팝니다. 조금 팠는데 너무 쑥쑥 잘 들어가는 거야. 밥을 밟았더니 금방 딱딱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짓고 더 높이 지어야지, 더 멋지게 지어야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파는데 잘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히 겨울이 되면 비가 또 올 거야. 이렇게만 파서는 안 돼. 더 파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대지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반석이 닿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왜 그렇게까지 파? 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수련회 같은 거 왜 가? 야, 지금 특강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되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파야 돼요. 끝까지 파야 돼요. 어디까지요? 반석이 닿을 때까지. 말씀의 기초가 우리에게 정말 실체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파고 또 파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팔 때요, 그렇게 거기에서 기초를 잡고 집을 지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조금만 파고 그 다른 비용과 남은 그 재료로 더 화려하게 짓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박수 칠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남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끝까지 파내려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행함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들리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학원에 가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집에 가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같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 안에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의 비에 신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난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여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알 수 없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별될 거예요. 반석 위에 섰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섰는지, 좁은 길을 걸었는지 넓은 길만 걸었는지, 천국으로 가게 될런지 지옥으로 가게 될런지. 여러분 그 일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반석이 닿을 때까지 내 삶을 다름질하고 경건하게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자처럼 주일과 주중이 구분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밖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소리와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석 위에 하나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부르시는 주의 삶을 쫓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름질하여 경건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하게 분별되어질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네가 언제 나를 믿었냐,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전부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그것들과 과감하게 하나님 맞서 싸워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의 길을 걷고 반석에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